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고 성경의 믿음의 결론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뜻은 베일을 벗기다, 공개하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걸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우리의 미래에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미래의 비밀들을 우리 아들에 대하여,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딸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될 거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감기 비슷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멈추게 할 줄을, 세상을 이렇게 온통 뒤바꿔 놓을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오늘 이 물음 앞에,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이 주시는 답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답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알았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사람.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분. 내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지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친구, 헬라어로 필로스입니다. 사랑하기에 늘 가까이 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친구는요,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소상하게 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다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 좀 도와줘, 그럽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모든 비밀을 다 친구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더 이상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 내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십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왜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받고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의 목적은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반대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인 곁에서 영원히 있기로 한 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 중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종은 누굴까요?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해서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종입니다.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뜻은 돈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주인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있기로 결단한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영어로는 본드 서번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뼈종입니다. 뼈종.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뼈종들을 성경은 귀를 뚫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돌아올 이익이 아니라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남김없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다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셨죠? 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셨죠? 그 이유를 알려면 18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 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것을 보고 조건 없이 따뜻하게 이 세 분을 맞이하고 조건 없이 이 세 분에게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접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어떠한 좋은 것을 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 없는, 계산 없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묻습니다.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돈을 의지하는, 돈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다 버린 것 같냐? 혹시 버리지 못한 건 없을까?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고백했지만 분명하게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뭘 버리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칭찬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다 버린 사람이라면 보상을 바라는 마음, 칭찬 들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결국 내게 돌아올 몫을 계산하며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재판받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 주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인정받으려는 마음, 칭찬 들으려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이 마음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또 어떤 걸 섬길 때 사단의 달콤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려서 너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그 봉사를 해서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 이걸 강력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봉사와 예배가 온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 커다란 당근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지, 농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큰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당근이 귀한 것이기에 왕에게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농부의 본심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 땅 옆에 있는 내 땅을 그대에게 하사하니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도록 하라. 농부는 왕의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귀족 한 명이 그 이야기를 살짝 엿들었습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잘생긴 검은 말 한 마리를 준비하여 그 다음 날 왕께 바칩니다. 폐하, 제가 말을 많이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실한 말은 처음이옵니다. 하여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왕은 귀족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볼일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 귀족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해 주겠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소. 이렇게 왕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이라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여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를 바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예배든 봉사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직 이 하나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조건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바로 그 종, 하나님이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종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종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셔서 미래의 비밀을 충만히 알려주시는 조건 없는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헌신하는 종 요한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미래의 비밀은 결국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입니다. 뜻은 미래의 일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뜻은 보호하다, 유지하다, 따라서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합니다. 잘 간직하는 방법은 뭐죠?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밟고 그리고 상하게 만듭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마태복음 7장 6절의 바로 앞절 7장 5절을 알아야 합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상하게 만들고 밟아서 결국 못 쓰게 만드는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외식, 헬라어로 휴포크리테스입니다. 뜻은 실제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는 다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중구 너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데 정작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아유 이건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바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통로로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금방 죄와 위선과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지 못한 사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죄와 위선과 또 거짓에 늘 빠져 죄인의 삶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의 삶을, 자기가 위선자인 줄 모르고 위선자의 삶을, 자기가 거짓된 자인 줄 모르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겸손과 봉사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이용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남편은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비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려면 말씀은 언제나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먼저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바울, 너 먼저 들어라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죄와 거짓과 위선에 빠져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짓밟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려고 힘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246명의 목사님을 조사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 변화시켜야지, 우리 권사님 변화시켜야지, 우리 집사님 변화시켜야지, 우리 청년들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먼저 들어야지, 이 말씀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성도들만 변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죄와 위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죄와 위선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사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으로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또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뼈종 본드 서번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이중구 너 들어라. 네가 먼저 변화돼야지. 우리 교회에서 너만 변화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그러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는 사람,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되고 귀한 미래의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미래를 복되게 준비함으로 준비된 미래, 풍성한 미래, 복된 미래를 맞이하고 복된 미래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